여러분은 고난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관점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니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부흥의 두 번째 날에도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내가 준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큐빗이요 너비는 6큐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 60큐빗이라고 하는데요, 27m가 넘는 그 시대로서는 엄청 큰 동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 아시죠? 자유의 여신상이 밑에 있는 받침대 빼고 동사만 재보면은 얼마인 줄 아세요? 46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27m의 신상은 자유의 여신상보다는 작지만 아주 많이 작지는 않은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왕은 큰 신상을 만든 후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니엘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와서 고발을 합니다. 이게 11절하고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1절 12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네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돼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네고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으로 결박되었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이렇게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 가운데 들어간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장 24절 제가 읽고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같이 25장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불 가운데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불 가운데 들어가셨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다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 28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들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오셔서 불에 타지 않고 불 가운데 다닐 수 있도록 다치지 않게 보호하시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셔서 오늘의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까지 이렇게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옥에 갇히게 되니까 사도 바울도 힘든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걱정한 거는요, 내가 옥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지 않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빠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 아이고, 나도 잘못하면 깜빵에 가겠다, 조심해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의 청년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주 옛날이죠. 저와 어건사는 청년 시절에 아주 작은 개척교회, 청년이 10명도 안 되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청년들밖에 없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청년들이 헌금을 얼마 못했기 때문에 사모님이 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버는 돈으로 교회 렌트비의 큰 부분을 감당하고 목사님에게도 사례비를 얼마 드리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메디케이드 국가 보조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는데 의료보험도 거절되고 음식 지원, 푸드 스탬프도 거절당했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 이유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두 분 다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내신화되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국가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것이었어요. 목사님은 자신에 대한 어려운 사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는 저에게는 이상하게도 아이고 참 안 됐구나, 그런 생각보다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 이런 생각에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려운 상황을 숨기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어. 저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가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생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일을 설명하는데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일을 못하시니까 우리가 대신 가서 말씀을 전하자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마음으로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몇 년 동안 저 도시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튼튼한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옥에 갇히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내가 땀 흘려서 세워진 교회에서 너무도 쉽게 일을 하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음이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나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일로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그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때에 다른 사람에게 신뢰가 될까봐 숨기려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보물과 같다고 합니다. 이 보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믿음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돈보다도 더 값진 재산이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믿음은 항상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돈과 재물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믿음은 영원합니다. 사랑하고 소망도 값진 재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은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계시나요?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3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러 처음에 내려왔을 때에 제 와이프의 여동생, 저의 처제하고 조카딸에게 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처제의 남편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우다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남편과 연락이 끊어진 지 몇 주가 지난 후에 처제는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여러 목사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저도 그 카톡방에 초청을 했는데요. 처제가 남편의 상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의 처제는 그 고난의 시간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편이 행방불명이 된 지역을 러시아 군대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확인하러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1년이 넘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소식이 없었는데 처제는 매일마다 여러 국가 단체들을 연락하고 민간 단체들을 연락을 하면서 남편을 찾는 일을 직접 추진해야 했습니다. 1년이 넘게 찾던 어느 날 죽은 남편을 DNA 검사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의 1년의 시간이 또 더 걸려서 미국에 데려와서 장례식을 진행하는데요. 그때 워싱턴 DC에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요, 장례식 날짜가 성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가기가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 처제의 대답이, 형부, 예수님 믿지 않는 미국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오지 못한다고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에 벨로 땡 이렇게 치는 것처럼 그 말이 맞다 생각하고 즉시로 예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처제에게 어려운 시간이 왔어요. 고난의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처제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걷다가 보니까 나의 어려움이 예수님을 모르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주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장례식 날이 되자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조카하고 같이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곡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데 영어로 불렀지만 한국 가사로 한번 제가 찬양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사랑해요 나의 좋으신 아버지,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좋으신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이 찬양을 영어로 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픈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조카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었고 마음이 이렇게 슬픈데 어떻게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찬양하겠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한 그 시간은 앞으로 우리 조카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능히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처제하고 조카가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시나요?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시험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험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말입니다. 시험이 끝나면은 언제 그랬냐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요, 시험의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는 일이 참 힘든 사람입니다.
남미에서 자라는데요. 좀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자라온 가정에서 두 사람이, 저희 남동생하고 아버지가 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거의 4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온 목사님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험과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거기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감옥을 지키는 사병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많은 편지들을 썼어요. 그 편지들이 우리 신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지나가고 계시면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우리가 90세,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던 그날에 우리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여기저기 반짝거리는 길거리에서 반짝거리는 보석들을 길 가운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도 보석 같은 순간들이 있었구나. 나의 삶이 귀하고 가치가 있는 삶이었구나. 그런데요, 더 자세히 보니까 그 보석처럼 빛나는 순간들은 우리가 금, 은, 보석 그런 것들이 많았던 순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때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66권이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귀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고난 받는 중에 죽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순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빛나는 그 순간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빛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면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온 그 순간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순간들,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희생하는 그 순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한 그런 순간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순간들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천국 가는 그날에 우리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때에 그 길가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발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